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호산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뢰학단과 협연할 때마다 제가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자주 하는 거죠?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신뢰학단에게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독감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참여하는 것 모습을 보면서 마스크 쓰고라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한 목사님께 목사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3번 카메라가 되지 않아요. 이게 3번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부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전원 껐다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놔두고 안 사용하면 되지요. 주중에 한번 회사에 연락해 봅시다. 그 소식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최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저께 이제 카페에 벌이 10마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벌이 10마리 들어와 있어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집사님하고 잡았는데 이제 문을 또 열어놓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문을 열어놓잖아요. 열어놓다 보니까 또 오늘 또 많은 벌들이 또 들어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어제 벽을 좀 봤더니 말벌인데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있나 그랬더니 벌집을 짓고 이제 지으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3층, 4층은 거의 다 문을 다 폐쇄시켜 놓거든요. 창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5층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두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119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라고. 안 되겠다고. 오늘 성도님들 많고 하니까 불러서 이제 퇴치를 했습니다. 집을 다 짓지는 않고. 그리고 안에도 벌이 뭐 몇십 마리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맨손으로 다 잡아버렸대요. 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해요. 마귀를 잡듯이 그냥 벌을 잡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오늘 사용하셔도 됩니다. 때때로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반응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이게 지혜라는 거죠. 무더위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잠 못 이루고, 저도 뭐 몇 분 걸어왔는데도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참 그리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잠도 꽤 많고요. 게을러지기 참 쉬운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더 게을러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하십니까? 여러분은 게으르십니까? 네.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은 성가대원이고 안수 집사님은 뭐 아직도 안 오셔도 되는데 같이 오시더라고요. 집사람이 딱 하는 말이에요. 저 권사님 집사님 부지런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해라는 말을 자주 들으세요? 아니면 게을러라는 말을 들으세요?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과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첫째, 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잠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열심히 살고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살고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쉼을 얻고 마음과 몸에 쉼을 얻고 또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잠을 못 이루신 분들, 정말 불면증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은 잠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잠 중에는 게으른 잠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서
잠을 청하고, 이게 늦게 자기 때문에 잠을 청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잠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요, 요즘은.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는데 새벽기도 다녀와서 잠이 저는 잘 안 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일어나고 싶을까요? 더 자고 싶을까요? 잘 모르세요? 저라서 더 자고 싶어요. 5분 더 자고 싶고 10분 더 자고 싶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더 자고 싶지 않으세요? 자고 싶죠. 아가씨들은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아줌마도 자고 싶은데. 근데 피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주 반복되면 아주 잘못된 습관이 우리가 되어지고요,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잠언 6장은 너희가 게으른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계명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잠언 6장 9절과 10절을 11절 보시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일어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 자고 싶고 그리고 더 졸고 싶고 또 손을 모으고 더 눕고 싶은 마음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빈궁과 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사람 치고 부자가 많지 않아요. 좀 더 힘들어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는 부모님이 건물을 물려줘가지고 건물주로 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이 대부분 조금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 화면을 좀 보실까요?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들 결국 잠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게으름으로부터. 그 게으름이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니까 잠의 주범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태만이라는 말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소홀하며 게으른 사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소홀히 하고 게으른 사람을 태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13절을 볼까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꼭 이 잠과 함께 게으름과 함께 빈궁, 곰핍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할 때 꼭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할 때 공부도 좀 더 잘할 수 있고요, 부지런할 때 회사 일도 더 잘할 수 있고요, 부지런할 때 성공도 할 수 있고요, 부지런할 때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는 좋아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인생을 80년으로 볼 때 제일 많이 보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일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잘하세요. 잠자는 것 22년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많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잠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문짝의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들 옛날 저희 집에서 보면 이렇게 문고리가 있어요. 쇠같이 생긴 동그란 거, 그거 잡고 이렇게 돌거든요. 돌고요. 이게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화장실 문도 보면 그 끝에 중간과 그 위와 아래와 그 쇠가 붙어 있죠. 이 경첩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그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도,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뭐냐면 침대에서 이리 잤다가 이리 굴렀다가 그 침대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잠이 많다. 두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핑계와 이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우리가 핑계와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못했어요. 다 핑계 있죠. 감기가 들어가지고 다 핑계 있어요. 오늘 목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다 핑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핑계가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요 게으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피곤해서 늦었어요. 잠을 못 자서 늦었어요. 배가 아파서 늦었어요. 그렇게 늦게 했으니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핑계가 많아요, 게으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잠언 22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뭐가 있어요? 이게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사자가 있다는 말을 2번이나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한 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깊은 산골에 살면 사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자가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 핑계죠. 이유입니다. 세상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그것을 과장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처럼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살아가는 게 게으름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하는데 밖에 나가지도 않으니까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속에, 삶 속에 자꾸 핑계를 많이 대고 자꾸 이유를 많이 댑니까? 그게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섬길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은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부지런해요. 그러나 섬김을 자꾸 받는 사람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게을러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이거 사약이 아니에요. 이거 맛있는 건데도 게을르대. 또 잠언 26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음식을 손에 쥐고 먹기도 귀찮아합니다. 이 말을 얘기해서 뭐냐면 꼭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의욕이 없고 만사가 귀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귀찮으면 게을러질까요? 부지런해질까요? 게을러지죠. 삶에 의욕이 없고 만사가 귀찮은데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사가 귀찮은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끝없이 편해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게으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밥도 잘 먹어요. 예.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다 해요. 핸드폰을 좋아합니다. 핸드폰을 왜 좋아하죠? 볼 게 많으니까. 예, 우리도 뭐 어른도 애 어른 상관없이 핸드폰 좋아하잖아요. 이불 속에도 같이 있고. 침대에다는 잘 놓지 마세요, 제발. 침대에다 놓고는 사실 주님을 옆에 둬야지. 침대를 옆에다 두고 그 핸드폰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다가 배터리가 닳았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요, 금세 충전합니다. 배터리 충전기까지 여러 개가 있어요. 왜? 그것 가지고 게임하고 뭘 봐야 되니까. 여러분, 나가서 운동도 하고요.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TV를 좋아하는 사람이 리모컨을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돌리다가 갑자기 TV가 잘 안 됩니다. 보니까 리모컨이 고장있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대로 귀찮아.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집안 다 뒤져가지고 배터리 찾습니다. 없으면 슈퍼 가서라도 배터리 찾아가고 TV 보면. TV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요. 부지런합니다. TV 볼 때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희미해 있습니다. 게으르죠.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잘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술을 좋아하는데 술이 떨어졌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네? 주위에 술 드시는 분이 안 계시구나. 지금은 안 계신데 전에 계셨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시키든지 싫어요. 먹고 싶은 사람이 사과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다 삽니다. 예. 좋아하는 건 사람들 다 해요. 그것이 게으른 그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하다고 하죠. 그러나 항상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 남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요. 그럼 우리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2장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잡을 수 있는데도 사냥하지 않고요. 사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워서 먹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섬길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교회 일. 내 집안에서 내가 이거 쓰레기 안 버리면 누가 버리겠지. 이런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이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야지. 내가 눈에 보였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 거죠. 신방을 갔어요. 엄마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둘이 사는데요. 참 어렵게 살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께 또 집을 주셔가지고 이사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 애들이 아빠 없이 살다 보니까 참 어릴 때는 철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엄마 일을 도와줘요. 쓰레기 하나 떨어져도 그거 주워서 비닐이면 비닐봉지에 넣고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에 넣고요, 엄마를 도와줘요. 근데 엄마 아빠 다 있고 아무 좀도 부족함이 없는 사내 애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어때요? 먹고서도 라면 봉지 하나 비닐에 넣지 않고요, 자기가 먹은 그릇 설거지통에도 하나 넣지 않고요, 방 하나 청소하지도 않고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다 누가 할까요? 누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눈에 들어왔으면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많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게으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잠언 10장 26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이 누구죠? 용역을 준 사람, 그 돈을 주는 사람, 일을 시킨 사람입니다. 주인이죠. 대표입니다. 그 대표에게 있어서 그 게으른 사람이 마치 식초를 마시는 것 같아요. 눈에 연기 같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 같으니라.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맡은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하죠.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결국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 두고 주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듣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잠을 많이 잤는지 안 잤는지, 어떤 일에 바빴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부지런히 살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바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맡은 일을 잘 안 하는 것을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바쁘지 않아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이 부지런한 거예요. 바쁜 것과 부지런한 것은 동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 일에 부지런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 게으른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1년 300일을 다녔는데 지각을 한 번도 안 해요. 대단하죠. 결석을 한 번도 안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직장에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8시 출근, 9시 출근 맞춰서 갑니다. 근데 오늘따라 트래픽, 이 교통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얌전히 가겠습니까? 신호를 어길까 말까 고민도 하고, 노란불인데도 쌩쌩 달리고 차선을 바꾸면서 빨리빨리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분들, 그런데 생각보다 버스가 지체되고요, 어떨 때는 전철도 사고가 나가지고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9시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갑니까? 천천히? 아이고, 경보선수처럼 가죠. 경보선수. 예, 그렇게까지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교회에 시간이, 만약에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면 좀 촉박해졌다, 그러면 정말 차선을 변경하면서까지 교회를 예배 시간을 지키는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부지런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부지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부지런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게으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29장 11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내 아들은 친아들들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내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전에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게으르지 말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게을러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다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죠.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벌써 산기슭 공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4시 반인데 와, 부지런하죠? 예, 시원할 때 운동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 어떤 분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막 열심히 그때부터 하고, 아침에 또 청소하고 아침밥하고 또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 않고 눕지 않고 또 밤새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구독자가 많아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유명해졌습니다. 유튜브 혹시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다 중에 있던데.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러 가고 또 누굴 만나고 해서 몇 박 며칠 어디 가고 또 해외까지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부지런하죠. 그런데 집안에는 어린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돌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할까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교성이 있어서 사람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가게는 비워둡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자기 가게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일을 맡기고 때로는 아내에게 일을 맡기고 자기는 운동도 자주 가고 술도 마시러 가고 뭐 사람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부지런한 것일까요? 자기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 이 사람은 태만한 사람인 것이죠. 정시에 출근해서 칼퇴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자기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내고 이제 칼퇴하죠, 퇴근하자고 하면서 퇴근한 사람은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총회 일에 바쁘고 또 노예 일에 바쁘고 또 개인적인 일에 막 바빠가지고 출근도 잘 안 하고 교회를 잘 돌보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도 준비 잘 안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돌아봐야 될 성도들 돌아보지 않고 전화하거나 신방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일에 새벽부터 막 밤새 바빠요. 그러면 제가 부지런한 걸까요? 네? 아니죠.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쁜 것이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죠. 잠을 많이 자더라도 자기 할 일 하면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쁜 것,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합니다. 잠언 20장 4절에 보니까요, 잠언 20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 봄에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봄에 밭을 갈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가을에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에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25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 욕심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결실을 바라보고 땀을 흘리며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결실을 바라는 것은 욕망이고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서기 위한다면 다른 걸 누리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친구 만나는 거, 여가 생활하는 거, 좀 어디 여행 가는 거,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 공부를 정말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합격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친구 만나고 싶죠, 놀고 싶죠, 나도 쇼핑하고 싶죠, 어디 여행 가고 싶죠. 그러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려고 하면 문제죠. 근데 문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때도 억울해합니다. 희한하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메모장이 있는데 메모장에 이게 큰 타이틀이라도 좀 적으세요. 볼펜이라도 가져와서.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 집에 가서 뭐 다시 유튜브 안 보시는 거 뻔한데 좀 적기라도 해서 좀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1번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좀 적으세요. 이 주보에 부끄럽지 않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고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요, 있긴 있어요.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말도 맞아요. 없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잘 살고 싶고요, 건강하고 싶고요, 행복하게 싶고요, 부자 되고 싶은 꿈이요, 게으른 사람도 다 있어요. 문제는요, 게으른 사람은 꿈과 비전이 선명하지 못해요. 선명하지 못해요.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선명하면요, 사람이 게을러지진 않아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은 게을를 수 있지만요, 꿈과 비전이 확 서잖아요. 부지런해집니다. 부지런해져요. 여러분들도 꿈과 비전이 지금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게을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꿈과 비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개미에게는요, 겨울을 편히 지날 수 있는 꿈이 있었어요. 내일이 있었죠. 희망이.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됐던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돈보다 더 큰 것, 명예보다 더 큰 것, 그리고 인기보다 더 큰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해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혹은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나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채워지지 않을 때 공허하고 우울해지고요,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꿈과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보세요. 그에게는 시키는 사람도 없고 지도자가 없은즉 스스로 그들이 일하느니라. 개미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자원해서 일하게 되면서 게으름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임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제가 그렇게 태생적으로 볼 때 게으르기 쉬운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좀 게으르기 쉬운 사람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아버지를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을러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지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어른이 되어서 지금까지 더 게을러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책임감 때문이에요.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님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결혼해서 부양해야 하는 이러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게을렀을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아빠라는 책임감, 그리고 엄마라는 책임감, 장남, 장녀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빠라고 다 책임감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엄마라고 해서 다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책임감, 부교육자라고 하는 책임감, 교육자라는 책임감, 장로님이라는 책임감, 우리 중직자들, 또 직분자라는 책임감, 내가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우리 시온산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책임감이 우리를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었던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겠다고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 오늘 동기부여를 받아서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려지, 한 달에 10kg를 빼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을 헬스장에서 살았습니다. 5일 동안 헬스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아파서 5일 동안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오늘 1시간 조금씩 늘려가야 가능한 거죠. 실천도. 출근 시간이 9시인데 늘 헐레벌떡 9시, 어떨 때는 9시 1분, 어떨 때는 8시 59분에 도착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출발 시간을 10분만, 한 5분만이라도 당겨보세요. 그러면 지각을 안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보면 오늘도 지켜봤는데 항상 2분 전에 들어오면 항상 2분 전에, 항상 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고 그때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1년 50주 그렇게 똑같이 들어오는지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분은 참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있는데 30분 일찍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30분 일찍 오면 그분은
100번에 한 50번은 예배 시간에 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너무 부지런한 것도 졸음의 원인이에요. 적당한 시간에 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30분 먼저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그냥 집에서요 5분 먼저 출발하세요. 지금 내가 20분에 출발했다면 15분에만 출발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는 시간도 5분 빨라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이 5분 더 빨리 일어났다고요? 머리 감는 시간을 5분 더 써버려요. 그 출발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간은 5분을 더 빨리 잡아야 돼요. 아셨죠?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 출발하는 시간을, 등교 시간을 5분 빨리 해야 되지. 일어나는 시간 빨리 일어나봤자 머리 감고 뭐하고 드라이하고 그러면 더 늦어요. 그건 자기를 예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7가지가 있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 바쁘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니는 것이 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괴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참 시간만큼은 공평하게 주셨고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계획적인 삶. 바쁘게만 살지 마세요. 분주하게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주한 것은 일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실천을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요 사무적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메모를 잘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메모를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돌아와서 여보 이거 해놨어? 이거 사다 놨어? 그러면 또 안 사다 놔요. 또 안 사다 놔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들의 그 구조 자체가 사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요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어디다 싸돌아다니고 이거 하나 슈퍼에서 안 사다 놓냐고. 근데 또 내일 또 사다 놔요? 안 사다 놓거든. 그래서 다른 일 많이 해놓고 책망도 받지 말고요. 다른 거 다 싸돌아다니면서도 그거 딱 하나 해놓으면요 역시 현모양처야 당신은 책임감이 강해 칭찬 듣는 거예요. 남편들 별거 아니에요. 남편 너무 쉬워요. 원하는 거 그것만 해주면요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늘 남편이 뭘 해놨고 애들이 뭘 요구하나 그거 메모하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날은 이번 주에 뭘 하는데 이거 꼭 중요한 거 꼭 해야 하는 거 오늘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면 다른 거 오늘 안 해도 잘 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안 해도 이번 주까지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은 미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의미와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을 의미 있게 나눌 수 있어야 하죠. 아무리 분주하게 산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다른 게으름이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다 보면 삶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요 예배 시간에 빠졌어요. 너무 바빴어요 기도 못하고요. 너무 바빠서요 말씀 읽는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이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바쁜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지런해 그런 소리 듣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금이다. 이것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저는요 좀 이렇게 전략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돈 10만 원이 이렇게 지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10만 원이 나가요. 2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20만 원이
한 주에 나가요. 못된 습관이죠.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게 현금을 좋아하는데요. 지갑에 돈이 딱 들어있으면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돈은 내 가정을 위해서 뭘 살까? 우유를 사갈까? 오늘 이 사람, 이 성도님과 오늘 갈비탕을 하나 먹을까? 이 성도님하고 내가 식사를 하면 좋겠다. 내가 이거 차는, 이거 누구 커피를 좀 사줄까?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면 이걸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해요. 웃겨요?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쓸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큰애를 줄까? 딸에게 줄까? 이 돈 생겼는데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도요, 소중한 시간도요, 이 소중한 시간 어디 쓸까? 어디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는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개미가 얼마나 수고하며 열심히 사는지 보라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여름에도 열심히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받고 싶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또 그것은 우리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게을러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델을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한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게으름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똑같이 게을러지실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그분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뜻을 묻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게으른 삶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